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우리가 이제 주지 스님 말씀하셔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볼 것 같아요. 2시간씩 공부를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면 24번, 24시간짜리인데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교재를 직접 써놓고도 교재를 안 보기로 유명해요. 교재 다 사라 그러고 다 읽어보라 그러고 교재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저도 교재를 좀 충실하게 좀 봐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하는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이제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처음 절에 오신 분 아니라면 한국불교에서는, 특히 대한불교 조계종에서는 이 금강경이 소위경전에 속하기 때문에 금강경을 처음 접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강경을 배운 적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그건 또 사람마다 배워본 경험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강경 공부를 할 때는 항상 난이도 조절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무작정 쉽게 할 수도 없고 무작정 어렵게 할 수도 없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어려운 데까지, 일상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철학적인 주제까지 전부 다룰 수 있는 텍스트가 또 이 금강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를 좀 충실하게 읽는다고 했기 때문에 책을 볼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뭘 보셔야 되냐면 표지를 보셔야 돼요. 표지를 왜 봐야 되냐면요, 책을 쓰는 순서가 책을 일단 다 써요. 그리고 나서 본문에선 맨 마지막에 뭘 쓰냐면 서문을 써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책을 만드는 시간 동안 내내 고민을 하는 게 표지에다 무슨 내용을 쓸까라는 걸 고민을 해요. 그래서 표지에 있는 내용이 이 책의 전체적인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앞서 소개해 주시는 스님께서 읽어주신 부분인데요. 불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인류가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최상의 안심 법문, 이렇게 금강경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요. 또 뒷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뒷페이지 말고 뒷표지. 마이크가 잘 안 들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금강경은 왜 읽어야 할까요? 금강경은 왜 배워야 할까요? 금강경은 대자유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로운 마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금강경의 마음을 잘 배우고 훈습하면 부처님의 안심을 얻을 수 있으니, 이는 불안함을 품고 살아가는 인류가 필수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최상의 안심 법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왜 자주 불편할까요? 그것은 구하는 바가 있어서입니다. 욕심이 끊임없이 부딪히는 이 세계에서는 누군가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남은 이들의 구하는 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중생의 마음은 반감, 짜증, 화, 절망, 슬픔, 우울 등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참아야 할 일이 많은 세상, 사바세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금강경을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서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게 목표예요. 제가 이 BTN에서 이 교재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서문 부분을 6시간을 했어요. 6시간. 그래서 7시간째의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목을 배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2시간 안에 이 서문 부분을 다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목적인데, 서문 부분을 공부하면서 제가 몇 가지 지금까지 아시던 금강경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 오해를 몇 가지를 깨드릴 거예요. 오늘 제 목적은 이제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배우는 금강경에 대한 관점과 지금 세계적으로 금강경이 새롭게 연구되고 있는 기존의 이 논리적이고 연역적인 방식으로 추측하던 금강경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인도 교리 발달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인도의 불교 역사가 많이 밝혀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현대적으로는 금강경을 어떤 경전으로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몇 가지 키워드로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서문의 금강경은 왜 읽어야 하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자유를 얻기 위해서 금강경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대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시는 대자유는 한마디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안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혹시 나는 불안한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중생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네. 혹시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의그 중생 이거 말고요. 그거는 뉘앙스 자체가 뭔가 되게 부정적이잖아요. 근데 이 중생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중생이라는 단어는 생의 무리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생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생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존재인 거예요. 뭐에 사로잡혀 있는 거냐면 생존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를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문제가 뭔가? 생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존 욕구에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생은 윤회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윤회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을 계속 반복하는 흐름에 갇혀 있는데 어디에 태어날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게 윤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는 생존 욕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생존의 본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생존이 유지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 근데 이것이 되게 입체적으로 되게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요. 사람들이 왜 자기의 것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가? 그 이면에는 보면 그것이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 간의 관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가? 관계를 맺어야 생존에 유리하니까. 되게 근본적으로 왜 잠자는 거에 집착을 하는가? 안 자면 죽을 것 같으니까. 왜 먹는 거에 집착하는가? 안 먹으면 죽으니까요.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존이라고 하는 본능에 묶여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불러올 수밖에 없냐면 불안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정의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이 불안은, 자, 화가 났어요. 이건 지금 화가 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거냐면 뭐냐면은 마음의 평안함이 깨진 상태, 마음이 흔들린 상태, 이런 상태를 불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다. 그리고 이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안심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안심의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얘기는 생존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생존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존재를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자아라고 하는 뿌리에서 벗어난 존재. 생존은 뭘 생존시키고 싶은 거냐면 자아를 생존시키고 싶은 건데, 이 자아를 이루는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존재, 그런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중생에서 성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금강경에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책을 좀 읽어보자면, 금강경은 근본 주제가 이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금강경은 한 문장도 빼지 않고 뭐만 얘기하는 거냐면 안심하는 법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은 안심법문이라고 한다. 조금 더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안심은 무슨 마음이라고 표현하냐면 금강심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안심과 금강심을 무슨 마음이라고 하냐면 불심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 유명한 여러 주석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중국의 감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이 금강경 주석서가 가장 단순하게 금강경을 해석하는데, 감산 스님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셔서 안심은 곧 불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금강경은 처음부터 중간 끝까지, 왜 보면은 경전을 구성을 하는데, 내용을 쭉 구성을 하는데 여기다가는 이 소재를 놓고 여기다는 이 소재를 놓고 여기선 이 주제를 얘기해요. 근데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도가 전부 다 무엇인가? 안심을 얘기하기 위해서 금강경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욕심 때문에 불안하든, 아니면 분노 때문에 불안하든, 아니면 질투 때문에, 아니면 건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니면 근본적인 무슨 공포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어떤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이 불안하든 상관없이, 불안할 때는 뭘 읽고 뭘 배우고 뭘 배워야 되냐면 금강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로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이 문장이죠. 불심은 곧 안심이다. 불심은 곧 안심이다. 그러니까 금강경은 해결책이 너무너무 단순해요. 중국의 선사들이 문자를 많이 배우는 걸 그렇게 터부시하시면서도 이 금강경은 항상 옆에다가 딱 끼고 매일매일 읽으셨다 그래요. 본인의
선수행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이 단순한 논리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유로든 마음이 흔들리면 금강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해결책이 너무 단순한 거예요. 다시 금강경을 마음에 새기고 공부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도 이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아직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요?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금강경은 이제 집에서 혹시 지금 금강경 읽으시는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한문으로 읽으세요? 한글로 읽으세요? 한글로 읽으셔야 돼요. 한글로. 한글로? 예. 잘하시는 거예요. 한문으로 아무리 읽어봐야 한문으로 읽으면은 좋은 점은 있어요. 뭐냐면 내용을 모르겠으니까 집중이 잘 돼. 내용을 모르겠잖아요? 그러면은 머리가 복잡하지가 않으니까 머리에서 점점 생각이 사라지면서 집중은 잘 돼요. 하지만 이 금강경의 가르침이 어떻게 내 마음을 안심시키는지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도 꼭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시는 동안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금강경이 어떻게 안심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 권 내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금강경도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어보시면 원래 금강경이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서 조금씩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금강경을 읽으면 이제 읽을 때 이 부분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가는 맛이 있어. 공부는 제가 유엔에서 2015년에 이 지정한 연령대별 이 세대를 봤더니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80세부터를 노년기라고 하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80세까지는 아직 노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년으로 치더라고요. 네. 저는 항상 한 30살, 40살 넘으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유엔에서는 노년을 80세부터라고 한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금강경의 뜻을 하나하나 우리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책을 읽어볼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처음 시작된 사건을 초전법륜이라 그래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첫설법은 아니에요. 첫설법은 그때가 아니라 이미 그 노교원으로 가시는 동안 계속 설법을 하세요. 그런데 완전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구성이 처음으로 펼쳐진 법문이 노교원에서의 초전법륜인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전 법륜이라고 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나서 불교는 어떻게 발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 법륜이 끊임없이 구르면서 다른 설명들이 붙는 거예요. 왜냐면 저 내용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걸맞는 비유와 설명을 하면서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84,000경이 나와요. 84,000경은 상식선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카운팅을 한 거냐면,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100년 후까지, 근거가 뭐냐면요, 부처님을 직접 본 1대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이 지나면 이제 부처님 직접 본 사람은 없는 거예요. 100년 전이면은 얼마 안 된 것 같으시죠? 지금 생각하면 일제시대 때예요. 그럼 아주 옛날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이제 부처님을 직접 뵙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를 근본불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근본불교에서 첫 번째는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니까야, 그 다음 부처님 직접 말씀하신 율장, 아직 그때는 논장도 없어요. 그거 말고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부처님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한테도 설법의 기회를 주셨어요. 항상. 그러면 1대 제자들이 남긴 설법들, 이 내용까지를 합쳐서 84,000경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이후에 나온 경전들은 저 84,000이라는 숫자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100배는 되는 것 같아. 그럼 사실은 대승경전 밀교, 그리고 중국 불교, 그리고 최근의 연구들까지 불교 관련 전적들은 제가 보기엔 800만 권은 되는 것 같아요. 84,000경 많다, 84,000경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근본불교 경전만 84,000경이에요. 근데 이 모든 내용이 전부 다 초전법륜의 응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에서는 나중에 초전법륜을 자세하게 한번 더 할게요. 오늘은 교리적인 얘기만 놓고 하면 중도의 가르침을 펴신 게 초전법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도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와 팔정도라고 하는 진리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처음부터 오비구중의 꼰단야비고가 아라한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 처음으로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직 아라한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법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고 부처님이 엄청 기뻐하세요. 이 법을 아는 사람이 이제 생겼다. 드디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법문을 무화경을 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아라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전법륜을 통해서는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냐면 아라한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요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부처님은 무슨 결과물을 내셨느냐? 아라한을 처음으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이후에 수많은 아라한이 생기는 겁니다. 아라한이 우후죽순 나타납니다. 다른 가르침이 필요 없었어요. 완결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가르침만 가지고 이것만 딱 가지고 수많은 아라한들을 배출해 내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초전법륜 이야기를 왜 하느냐? 개인적으로 평가를 할 때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초전법륜 이후에 제2 법륜을 굴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제2법륜을 통해 금강경에서는 무슨 길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아라한의 길이 아니라, 자, 물 한 잔 더 마시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자, 제가 분명히 안심을 했었단 말이에요. 안심을 해서 법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핸드폰 소리를 듣고 불안해졌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불안해진 거예요? 집중이 안 돼서? 강의의 흐름을 깨서?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때문이냐면 제가 스스로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용한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구하는 바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런 구하는 바가 없는 사람은 핸드폰이 울리든 밖에서 개가 짖든 아니면은 밖에서 무슨 비행기가 날아가든 전혀 거슬리지가 않아. 이런 거슬리지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항상 편해요.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항상 불안한데 왜 불안한가? 그건 다른 바가 아니라 구하는 바가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중에 하나라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얘기를 해봤어요. 자, 안심법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2법륜을 통해서는 그 전까지는 불교는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불교를 공부해서 뭐 하는 거냐면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는 게 뭐였냐면 생애무리에서 해탈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없어요.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해서 얘기하고 그것만으로 성인을 검증하는 지표를 삼았어요. 그런데 제2법륜을 굴리는 금강경을 위시로 한 초기 대승불교에서는 처음으로 무슨 길을 제시하는 거냐면 성불의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라한과 성불의 길은 서로 다른 거예요. 부처님 당시에 모든 제자들은 부처님은 아주 특별한 분이고 본인들은 그냥 아라한이기 때문에 성불은 못한다라고 여기셨어요. 이게 지금에 와서 한국 불교에서는 맨날 서로 성불하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불교는 진짜 대단한 불교 같아요. 아니 보살님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호칭을 자유롭게 쓰는, 사실은 자신감 있게 쓰는 그런 불교는 한국 불교밖에 없어요. 원래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부처님 당시에는 누구만 보살이었냐면 부처님만 보살이었어요. 그것도 부처님은 세존이라고 불렀고 부처님의 전생을 뭐라고 부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용어가 보디사tta, 보살이었어요. 그 이후에 금강경은 후 500세에 처음 설해지거든요. 그게 언제냐면 기원 후 약 100년 정도 있을 때.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500년 정도 뒤에. 그때 설해지는 게 금강경인데 그 금강경 같은 경우에 이 보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진짜 용기 내서 처음으로 누구나 보살이 돼서 성불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그 방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제시하는 경전, 텍스트를 만든 게 바로 이 제2법륜에 해당이 되는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초전법륜에서는 아라한이 되는 가르침을 설하셨다. 금강경이라고 하는 제2법륜에서는 보살로서 성불하는 가르침을 펴셨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3법륜도 있어요. 제3법륜은 금강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나중에 밀교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밀교도 아주 독특해. 근데 그 내용은 뒤에 예를 들어서 한번 할 때 하고요. 자, 책을 좀 읽어볼게요. 불안한 시기를 좀 건넌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에 두 가지 금강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문단에 보면 600부 반야부경전 이렇게 적혀 있죠. 예, 그런 데다가 밑줄을 딱 쳐놓으세요. 불자들이 이 불교 경전 중에 제일 긴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반야부경전은 600부요, 600부. 화엄경은 80권짜리잖아요. 근데 반야부경전은 600권짜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반야부경전이 제일 커요. 그리고 그 반야부경전 중에 일부가 독립되어서 단행본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금강경이에요.
그러면은 600부를 금강경도 길다 그래가지고 더 짧게 만든 게 뭔지 아세요? 반야심경이요. 반야심경 할 때 심자가 무슨 심자냐면 핵심 이런 뜻이에요. 핵심. 600부 경전을 제일 짧은 문장에다가 핵심만 요약했다. 반야심경. 그 반야심경도 많이 읽으셔야 돼요. 네. 600부 반야부 경전이 처음에 설해졌는데 이 금강경이 인기가 제일 많아가지고 요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금강경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지역은 인도와 중국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밑줄을 쳐놓으세요.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배운 금강경은 중국 전통 금강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금강경. 중국 금강경을 배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한국 스님들이 인도에 엄청 유학을 많이 가셨어. 그래서 산스크리트 전공을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구마라집 스님의 한문 금강경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구마라집 스님의 한문 금강경이 원본이 있는데 그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원본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중국 금강경하고 다른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학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구가 된 금강경을 인도 금강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금강경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는 중국 금강경, 두 번째는 인도 금강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둘은 차이가 뭔가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페이지에 마지막 문단 제 목소리 따라서 읽으세요. 중국 금강경의 특징은 언어의 절약과 반야를 중심으로 합니다. 중국 철학은 유불도를 막론하고 언어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짧은 운문의 형식을 선호하는 중국 문학적 특성을 만들어냈는데 인도 출신인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이 중국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형식을 잘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출신인 현장 스님은 구마라집본 금강경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인도 금강경을 면밀하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본은 자국민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는데 이는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이 포교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는 한문 금강경이 있죠. 그걸 누가 번역을 하신 거냐면 구마라집 스님이 번역을 하신 거예요. 현장 스님이 누구냐면 삼장법사 들어보셨어요? 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데리고 다니는 그 이야기가 이 진짜 현장 스님이 인도로 유학 갈 때의 역사를 재미있게 민중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소설로 쓴 게 서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손오공 그러잖아요. 그럼 손오공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공성의 진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오공은 개정의 사막 중에 지혜를 상징하고 있어요. 지혜. 그 다음에 사오정은 선정바람일. 그래서 개정의 사막 중에 정학을 상징하고 있고, 접할개는 지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비유한 거냐면 현장 스님이 젊어가지고 인도로 유학을 가는데 요즘은 비행기 타고 가지만 예전에는 히말라야를 넘어야 돼.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는데 개정의 사막을 무기로 삼아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그 천축길을 나섰고
천축길에서 돌아왔다. 이런 걸 상징해서 그걸 모티브로 삼아서 서유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 스님 이야기인 거예요. 이 현장 스님이 번역본을 또 냈어요. 금강경을. 근데 재밌는 게 선택받지를 못했어요. 구마라집 스님은 인도 스님인데 인도 스님이 번역한 금강경은 중국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고 현장 스님은 중국 사람인데 중국 분이 번역한 훨씬 자세하고 훨씬 정확한 금강경은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건 뭐 때문인가? 중국 문화가 원래 언어가 긴 걸 싫어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언어에 운율이 딱 정확하게 있어야 돼. 운문으로 되어 있고 짧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성향을 잘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아주 인기가 많은 번역본이 중국 스님이 아니라 구마라집 스님의 금강경 번역본이에요. 그래서 라집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통. 라집본 번역본이 아주 인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던 금강경이 전부 다 이 중국에서 인기가 많았었던 구마라집본 스님의 번역본. 근데 현장 스님은 도대체 무슨 문제의식을 느꼈는가? 본인이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니까 그 원본하고 구마라집본 스님의 번역본하고 틀린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걸 왜 틀리냐? 잘못 번역한 게 아니라 이렇게 번역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직역이 아니라 의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뜻에 맞춰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번역을 해주는 거. 이걸 의역이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의역을 하면서 생긴 오해를 오늘 바로잡아 드리겠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두 가지 금강경이 있다. 이거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첫 번째는 중국 금강경.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금강경. 두 번째는 인도 금강경. 이 인도 금강경은 벌써 오랫동안 학자들은 연구를 오래 했어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이 인도 금강경을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전통에 대한 이 선호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 산스크리트 원본에 대한 금강경이 연구 발표 자료가 계속 나와도 똑같아요. 현장 스님이 목숨 걸고 나란다 대학 가서 원본을 번역해 와가지고 직역본을 내도 중국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불자들한테 이 인도 금강경은 많이 선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중국 금강경에 치우친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교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걸 교정을 해드리려면 16페이지의 밑부분에 인도 금강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자, 이 부분 읽어볼게요. 인도 금강경은 보살승 운동의 교과서였습니다. 그렇기에 품고 있는 내용은 보살의 길을 수행하는 방법인데 보리심을 완성하여 성불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의 키워드는 당연히 보리심입니다. 다만 보리심은 반야와 자비가 합일된 마음이기에 키워드를 둘로 나누자면 반야와 자비가 됩니다. 보리심이라는 하나의 키워드가 반야와 자비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나뉠 수 있다는 점은 초점에 따라 개성 있게 꼽힌 금강경 문야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은 반야바라밀 지혜의 경전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금강경은 자비의 경전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바로 치우쳐 있는 견해예요. 금강경은 자비심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금강경 속에서. 그런데 구마라집 스님이 의역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축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야가 아주 돋보이도록 번역을 하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반야바라밀의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금강경은 성립된 목적 자체가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저 제2법륜을 위해서 성립되었기 때문에 키워드가 명확하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혹시 보리심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한국 불교를 보면은 제가 의아한 점 중에 하나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교육을 충분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티베트 불교도 그렇고 나머지 다른 불교에서는 보리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교육을 해요. 처음 수행하는 수행자부터 수행의 완성에 이르는 수행자까지 전부 다 보리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끊임없이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리심이라는 단어를 안 들어봤느냐? 그렇지 않아요. 혹시 발심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발심은 무슨 약자냐면 발보리심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발심해야 된다, 발심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들어보셨어요? 그걸 줄이면 보리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읽을 때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계속 읽잖아요. 그 말을 계속 읽은 게 금강경의 키워드 보리심인 거라. 그래서 금강경은 반야의 경전이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반야도 보리심이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원만한 표현은 키워드가 보리심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보리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수보리존자의 정체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쉬도록 하겠습니다. 수보리존자는 10대 제자 중에 무슨 제자로 알려져 있냐면 해공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해공제일은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 불교에는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가 10분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10대 제자. 그러면 초기 불교, 인도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으뜸 가는 제자가 몇 명이냐? 80명이라. 우리나라에는 10명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인도 불교, 부처님 당시의 불교에는 80명이 으뜸 가는 존재라고 부처님께서 공인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인기투표로 정한 게 아니라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제일이다. 이런 부분에서는 누가 제일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어요. 그 제자가 80명인데 비구 스님이 47분, 비구니 스님이 13분, 그럼 60분이죠. 거기에 우바세, 우바이 10분씩 더해서 80명인 거예요. 분위기가 다른 게 느껴지세요? 봐보세요. 한국 불교에, 그러니까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 중국 불교 영향권에서는 으뜸 가는 제자 10명이 전부 다 비구 스님이죠. 그러니까 출가자 중심이잖아.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불교를 놓고 보면 80명이나 으뜸 가는 제자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바세 우바이가 10명씩 껴있어요. 그러니까 사부대중을 전반적으로 다 아우르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 인도 불교. 근데 그것이 출가자 중심으로 바뀐 게 중국 불교. 이렇게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수보리존자는 해공제일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요. 앙구따라 니까야의 14품인데 으뜸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 으뜸경에 80명의 제일 가는 제자들의 명칭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법명이에요. 법명. 요즘 말로 치면.
이건 뭐냐면은 주특기. 전공. 이거 사실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딴 데서 강의할 때 이 이야기를 2시간을 해요. 왜냐면 인도 금강경이 성립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이해를 하려면 사실은 이런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은 수보리존자의 정체만 딱 볼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80명의 제자들 중에서 수보리존자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진 않아요.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공제일이라고 하는 전공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해공제일은 없어요. 이게 부처님 당시의 불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불교권에서의 전통 금강경이 틀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 균형 있게 알아야 한다. 해공제일이라는 말은 없고요. 수보리존자는 독특한 분이에요. 전공이 2가지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부분에서는 수보리가 으뜸이다. 이 부분에서는 수보리가 으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게 2개예요. 아주 독특한 분이에요. 사리불존자도 2개가 아닌데, 목건연존자도 2개가 아닌데 수보리존자는 2개라. 근데 그 2개가 뭐냐면 18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인용구가 있죠.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부띠가 으뜸이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머무는 자들, 이게 금강경에 그대로 전승이 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 무쟁이라고 하는 것과 아란야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쟁삼매에서는 으뜸인 게 수보리존자예요. 그래서 무쟁삼매에서 으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초기 불교에서의 수보리존자고요. 두 번째는 공양받을 만한 자, 이거 이제 표현하면 은공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들 가운데서 수보띠가 으뜸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무쟁삼매와 이 공양받을 만한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공이나 지혜에 대한 강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보리존자는 전공이 반야바라밀이 아닌 거라. 이게 금강경이 왜 설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유추해 보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힌트인 거예요. 자, 제가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 수보리존자가 어떻게 수행해가지고 깨달았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수보리존자는 무슨 수행을 했냐면 자비명상을 했어요. 자비명상을 하신 분이 수보리존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자애삼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비심을 갈고 닦는 수행을 한 게 수보리존자라. 그래서 무쟁삼매에 드는 거예요. 무쟁 무슨 뜻이냐면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자비심을 근본 수행으로 해서 아라한이 됐는데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비심 수행 안 해보셨어요? 아니, 자비심 수행을 하는데 자비심을 수행을 해서 성과를 이루면 다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무쟁삼매에서 으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수보리존자는 탁발을 닦았단 말이요. 그러면 습관이 있어. 사람마다 보면 다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습관이 있냐면 여기가 이제 문이요, 문. 그러면은 아침에 가가지고 7집 탁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문 앞에 서기 전에 수보리존자는 그 자리에서 자애를 바탕으로 한 무쟁삼매에 들어갑니다. 입정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가짐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출정한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든지 그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탁발하겠다고. 그러면 마음가짐 자체가
자비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공양을 받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자비심이 가득한 아주 고귀한 의식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수보리 존자한테 공양을 올린 사람들은 원하는 게 잘 돼. 제가 한 가지 오해만 더 풀어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주상보시. 물 먹을 수 있게 자비심을 가지고. 그런데 이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말에 대한 오해가 한국 불교를 사로잡고 있어요.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복전함이 있어. 그러면은 법당 와가지고 이렇게 참배를 하면은 불전함에다가 이 봉투를 넣지 않습니까? 그럼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야 돼, 쓰지 말아야 돼요? 자,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름을 써야 돼요, 쓰지 말아야 돼요? 왜요? 왜 안 써야 돼요? 무주상보시 해야 되니까? 이거 맞나요? 무주상보시 해야 되니까? 그럼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게 분명하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학업성취, 사업성취, 건강성취 분명하게 원하는 게 있어. 그럼 그걸 자세하게 써야 돼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돼요? 아, 또 그건 써야 돼요? 이게 한국 불교가 금강경에 대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래서 어디 가서 금강경을 강의할 때든 반드시 이 내용은 알려드리고 교정을 해드려요.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를 제가불자들에게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처님한테는 밥 2숟가락을 공양 올리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과 제자들과 제가불자들이 살아가던 모습이에요. 철저하게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처님과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시느냐?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축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탁발. 이 얘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해요. 요거 하고 쉬어야 되니까. 예, 쉬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보리 존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제가 교재를 충실히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수보리 존자가 입정에 들었다가 자비심을 가지고 출정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도반 스님들이나 저희 절에서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항상 이 수보리 존자의 태도를 닮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양을 받기 전에는 스님들이 마음가짐을 자비심으로 가득 채워서 본인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고 그리고 공양을 받아주면 스님들은 그게 제가불자들에 대한 보시바라밀이에요. 스님들은 보시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보시를 받아주는 것. 그렇게 하면 제가불자들에게 공덕을 되돌려주는 거니까 이게 보시바라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제가불자들이 수보리 존자한테 공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요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인이 원하는 걸 얘기하고 축원을 해달라고 하든지, 두 번째는 공부하다 막히는 게 있으면 질문을 하든지. 그래서 축원을 해주시든 법문을 해주시든 하는 겁니다. 이게 서로 지금 탁발하면서 교환이 되고 있는 기브 앤 테이크라. 이 기브 앤 테이크 시스템으로 이 승단이 유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상 보시면 안 돼. 유지가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이거 나중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 이 스님들이 공양을 딱 올리고 나가지고 축원을 딱 해주시는데 유독 수보리 존자가 축원을 해주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성취가 잘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 일이 지속되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공인을 해주신 거냐면
공양을 받아 마땅한 이들 가운데 수부띠가 으뜸이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기도 성취가 제일 잘 되는 데가 수부띠 존자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 무쟁삼매와 공양받아 마땅한 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반야가 키워드가 아니라 뭐가 키워드냐면 자비가 키워드인 거예요. 이게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초기 불교에서는 수보리 존자를 두 가지를 으뜸이라 그랬는데 두 가지가 다 자비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국 금강경에서 구마라집 스님이 의도적으로 수보리 존자를 지혜제일로 바꾸셨어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번역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바로잡고 싶어서 현장 스님이 인도를 넘어가가지고 목숨 걸고 가서 경전 가져와가지고 번역을 했는데 아무도 안 읽어. 현장 스님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 있는 스님들이 인도 유학 가가지고 산스크리트 원전을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불자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아무도 안 읽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 금강경 중심으로 금강경을 법문하고 규제를 만든 게 저 경전인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 존자가 원래 굳이 제일을 따진다면 자비심이 제일이다 라고 하는 인도 불교 분위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자비심이 제일인 분을 해공제일이라고 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는 건 아니냐면 아라한들은 다 깨달았어요. 반야바라밀은 기본인 거라. 지혜를 완성한 건 기본이기 때문에 80명의 제자들 중에 누구든 다 사실은 해공제일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으뜸이라는 걸 따진다면 사실은 원래 금강경에 이 자리에 들어갈 건 사리불존자예요. 사리불존자가 그때 당시에 지혜가 제일이고 법의 총사령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수보리존자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제따와나에서 법을 설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말하고 싶지만 쉬어야 되니까 다음 시간에도 말을 못해요. 이거 서문 다 못 읽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책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 급고독장자와 수보리존자의 관계부터 시작해서 이 인도 불교 내에서 학파가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후대로 전승되고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 논문 나온 내용들을 총 종합해가지고 제일 쉽게 써놓은 거라.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아실 수 있다. 자, 일단 저 오해는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수보리존자는 해공제일이 아니진 않아요.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자비심이 제일인 분으로 꼽히는 분이 수보리존자였다. 이거는 일단 알고 계셔야 된다. 자,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